전 대강당에서 함께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기억은 안 나시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 건축하신 교회당에서 또 함께 하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소망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 잊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시대로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8월에 계획된 이번 학예 수양에 앞서 행해 주시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많은 영혼들 연결시켜 주셔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또 그 일에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양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혹 병중에 계신 분들 속히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회복시켜 주셔서 이 남은 시간을 더욱 힘있게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해외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구약성경 시편 141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까지 페이지 수로는 구약 905쪽 정도 됩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4절과 5절 두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네, 요즘에 내가 뭐하고 지내나, 뭐하고 살고 있나 잘 한번 들여다보면 뭐하고 지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어떤 일에는 옳고 그름, 맞고 틀린 것도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효율성에 관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고 고려할 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국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삽니다. 제가 그걸 정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춘계 수양회를 이제 갔습니다. 춘계 수양회를 가면 우리 사회자께서 늘 광고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르신들 풀 뜯으러 가지 마시라고, 그 나물 캐러 가지 말라고 꼭 그 광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올라가야 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 수양관 강당 뒤편에는 검정색 봉지가 있습니다. 왜 있냐면 그 신발 담으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신발은 안 담고 자꾸 나무를 담고 풀을 거기 담으니까 이제 말씀 들으러 왔지 나물 캐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광고를 늘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수양관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저 맞은편 산에, 저 높은 산인데 할머니 등이 보였어요. 몇 분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저기서 뭐 하시나 나물 캐고 계셨습니다. 제가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셨지? 저 어르신들이? 보면서 느낀 게,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구나. 만약에 저보고 거기 가라고 하면 저는 안 갑니다. 저는 나물 캐고 싶지가 않거든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너무 바쁘다고,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그런데 그 생활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이제 전도니까 말씀 들으러 가자, 성경을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권하죠. 그러면 대부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빠서 성경 배우러 갈 시간이 없다고. 사실은 그 생활을 보면 불필요한 데는 시간을 다 쓰고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집회를 하면 이 강당에 많은 분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죠?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앞에 있는 강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자료를 잘 설명을 해준다 해도 본인이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누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힘있게 할까요? 누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까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정리하면 결국은 마음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일은 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죠?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고무줄처럼 신축성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정말 넓다, 내 마음이 참 넓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떤 때 보면 너무 좁아져서 쉽게 삐지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참 이렇게 올바르다 라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한없이 삐뚤어져서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참 부드럽다,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냐. 또 어떤 때는 너무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져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내 마음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어떠하냐,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많은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에 마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마음에 대한 성경 말씀,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대표적으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요?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마음 지키라 하셨을까요? 지킬 거 많잖아요. 재산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거 많은데 왜 마음 지키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지켜야 재산도 지킬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고 가족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마음 지키라, 우리가 참 공감됩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왜요? 마음이 자꾸 좁아지거든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안 좋게 대했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마음을 그렇게 좁게 가지지 말고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 또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군데 반복해서 마음을 같이 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음을 같이 하라. 왜? 자꾸 마음이 나뉘니까. 마음이 모여야 되고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자꾸 마음이 나뉘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런 말씀도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 시작할 때 같이 읽었던 이 본문에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 중에 하나는 내 마음속에 저울이 하나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기 141편 4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여기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자, 마음이 한쪽으로 기운다. 그 말은 내 마음속에 저울이 하나 들어있는데, 여기 기울어 한 거 보니까 아마 이 저울은 양팔 저울인 것 같아요. 양팔 저울. 양팔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어지죠. 어느 쪽으로 기울어집니까? 당연히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죠. 내 마음에 저울이 하나 들어있는데 관건이 뭐냐? 관건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거냐? 이것이 내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당연히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왜 그쪽이 무거워졌을까요? 분명히 평소에 그쪽에 뭔가를 많이 갖다 놓은 겁니다. 쌓아 놓은 거죠. 그 얘기는 그쪽으로 시간을 많이 들인 거고 생각 또한 많이 한 거고 필요하다면 물질도 그쪽으로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무거워져서 그쪽으로 기울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발견하는 사실 중에 하나가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간증했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없었던 마음이 생겼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야겠다. 자, 그 마음이 생겼죠. 그런데 옛날 마음도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육신대로 살고 싶은 마음, 죄 짓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겁니다. 자, 두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지죠? 자, 평소에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고 필요하다면 물질 또한 들어가는 그쪽으로 내 마음의 저울 또한 기울어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의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자, 기울어진 그쪽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쪽입니까? 아니면 악한 쪽입니까? 기울어진 그쪽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쪽입니까? 내 마음의 저울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 시대, 금방이라도 주님을 맞이할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저울, 어떠한 상태인지를 돌아보고 만약 잘못되어 있다면 얼른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 쪽으로 더 기울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마음의 저울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볼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시편 141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다윗의 시죠.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이었길래 이 마음의 저울을 지키려고 기도했을까? 한번 다윗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 상황하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하고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언제 마음의 저울이 악한 일에 기울어질까, 그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도 몇 가지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의 저울이 잘못되어 있다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그 증상들이 지금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마음의 저울이 잘못되어 있다면 얼른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저울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방법도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저울을 더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141편 4절 다시 보겠습니다.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기 하소서 뭐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마음의 저울이 자꾸 악한 일에 기울어지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길래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5절을 보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여기 두 가지 상황이 보이죠. 첫 번째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다윗은 의인이 나를 침을 당하는 상황을 겪은 겁니다. 또 책망할지라도, 책망을 받는 상황도 겪은 거죠. 의인이 나를 치는데 또 책망을 받는데 마음의 저울이 자꾸 잘못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자, 다윗이 언제 그랬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런데 그에게는 이제 하나님 왕으로 쓰시겠다,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다윗을 칭찬했죠. 그런데 이 사울이 그것을 보고 화가 나서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따라다닙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난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억울하게 10년 동안 도망다니며 모진 세월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의인이 나를 치는 상황을 겪은 거죠. 다윗조차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의 저울이 잘못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러한 세월을 거쳐서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돼서 한참 승승장구하고 잘 될 때 게으름이 들어왔죠. 그래서 간음죄도 짓고 그 죄를 가리려다가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다 속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고 계셨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책망을 받은 겁니다. 왕인데. 그 순간에조차도 다윗의 마음이 잘못되려고 하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그러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이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 건데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안 좋게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요, 전도하잖아요. 전도 왜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 잘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은 몰라주고 나한테 욕하고 나를 안 좋게 대하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도 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의인이 나를 치는 것과 같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나를 돌아보면 내 마음의 저울이 자꾸 잘못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죄와 구별돼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안 두시죠. 나를 책망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도 있고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조차도 내 마음의 저울이 잘못 기울어지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러한 상황을 겪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저울이 언제 악한 일에 기울어질까?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제 내 마음의 저울이 잘못되냐면 내가 악한 일에 주목하면 마음의 저울이 잘못됩니다. 내가 요즘에 무엇을 보고 살고 있냐?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면 보다가 주목하게 되죠? 마음의 저울이 잘못됩니다. 여러분, 눈이 몇 개 있죠? 눈이요? 어렵습니까? 눈이 2개 있잖아요. 코도 1개고 입도 1개인데 왜 눈이 2개일까요? 볼 게 많거든요. 볼 게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봐야 될 게 있고 또 마땅히 보지 말아야 될 것도 있죠. 신앙생활 누가 잘합니까?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건 보고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고 하신 건 안 보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죠?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안 보고 하나님 보지 말라고 하신 건 그렇게 보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저울이 잘못되죠. 생활이 어둡게 바뀌는 겁니다. 내가 만약 요즘에 악한 것에 주목하며 살고 있다면 반드시 내 마음의 저울 또한 잘못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생활로 나타날 겁니다. 마음의 저울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세월을 허비하게 될 겁니다. 자, 누가 그랬냐?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 여러분, 여기를 줄로 이렇게 잡고 사무엘상 18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438쪽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9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 그날 후로, 그날이 언제입니까?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죠. 노래 내용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누가 잘했다는 거죠? 누가 더 잘했다고요? 다윗이 더 잘했다는 거죠. 사울이 들으니까 어땠습니까? 불쾌했어요. 불쾌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는데 주목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죽이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10년 동안 따라다닙니다. 뭐 한 겁니까? 세월을 허비한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쓴 겁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근데 왜 그랬습니까? 여기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주목할 때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사울이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다윗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죠.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사람에게 주목하다 보니까 마음의 저울이 잘못됐죠? 불필요한 일에 인생을 허비하고 안 좋게 마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나는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인데 나는 요즘에 무엇을 주목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내 마음의 저울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지 않아야 될, 보지 말아도 될, 안 봐도 될 것을 보면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잘못되는 겁니다. 세상에 볼 게 많죠. 요즘에 유튜브, 너튜브 이게 그냥 볼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영상이 불필요한 것들, 물론 이제 꼭 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볼 것만 보고 말면 되는데 자꾸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쓸데없는 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도 꼭 봐야 될 것도 있죠.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봐도 될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보고 주목하면 잘못됩니다. 우리 김포교회 형제자매님들은 드라마는 안 보시죠? 드라마. 고개 숙인 분들은 혹시 드라마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스도인이 드라마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보게 되면 계속 다음 편이 기다려지니까, 다음 주가 기다려지니까, 거기에 마음 쓸 때가 아닌데.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드라마도 못 보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은 것 같지만 보고 나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재밌게 보고 나면 그 다음에 포고물이 열심히 살아야지, 성경 읽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리죠. 보이지 않게 역사가 있거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집사님께서 그 사극 있죠, 사극, 대하 드라마, 사극을요 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즐겨봤던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사극 프로그램이 토요일 밤 시간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늦게까지 이걸 보신 겁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이제 일찍 이제 교회 모임이 있어서 나온 겁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거예요. 마침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예, 전하. 왜 그랬죠? 사극을 많이 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아이 그것쯤이야. 작은 게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있는 것들, 물론 세상 속에 사니까 우리가 이용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주목하면 마음의 저울이 잘못됩니다. 어떤 분들은 돈에 너무 주목합니다. 돈이 있어야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목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돈에 주목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게 됩니다. 잘못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사람을 그렇게 주목합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 인간관계. 그 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남편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내의 얼굴만 쳐다보고 자식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주목의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자식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사랑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답답하고 갈등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사람을 주목하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을 주목해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에 이러하다.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성경이 그런 거고 현실은 다르잖아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과 경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주목하면 내 생각 자체가 너무너무 불완전하고 안 맞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못 깨닫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요즘에 내가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라면 내 마음의 저울이 잘못되어 있을 겁니다. 또 언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저울이 잘못되냐면 두 번째로 보다 못해 이제는 가까이 하는 것들, 내가 가까이 하는 것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대한 부분이죠.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냐? 만약 악한 것을 가까이 하며 살고 있다면 내 마음의 저울이 잘못 기울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할 때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독수리랑 두더지죠. 독수리랑 두더지가 줄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로 올라갈까요? 땅으로 내려갈까요? 힘센 쪽으로 가는 거죠. 힘센 쪽으로. 두더지가 힘이 세요. 두더지가 왕두더지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파고 확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독수리도 달려서 들어가겠죠. 그러면 뭐가 크게 보이죠? 땅에 있는 것들이 크게 보입니다. 땅에 속한 것들이 크게 보이죠. 하늘에 있는 건 작아 보이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영혼에 관련된 것, 영원한 것 작아 보여요. 신앙생활? 그럼 하면 되지, 꼭 그렇게 잘해야 돼? 작아 보여요. 세상에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도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세상에 있는 것들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왜? 가까이 하니까. 반면에 독수리가 힘이 세서 올라갑니다. 두더지도 달고 올라가겠죠? 그럼 뭐가 크게 보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 크게 보이죠. 땅에 있는 것들은요? 작아 보여요. 우리 비행기 타보면 이 아파트, 자동차 다 장난감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작아 보이죠? 하나님께 속한 게 크게 보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물론 세상 속에 열심히 살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최고라고 여기는 겁니다.
영혼 건지는 게 가장 귀하다, 당연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냐, 그것이 내 마음의 저울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무엇을 정말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한 부분도 참 중요하죠.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냐, 누구와 요즘에 교제하고 있냐. 그런데 여기 성경에 여기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속지 말라고. 자, 고린도 전서 15장.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여기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 왜 속지 말라 하셨을까요? 자꾸 속으니까. 속지 말라. 근데 왜 속았습니까? 그냥 동무인 줄 알았어요. 아니, 선한 동무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악한 동무였어요. 악한 동무들이네요. 왜? 선한 행실이 더러워졌거든요. 여러분, 악한 동물을 가까이 하면 선한 행실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만나는 그 동무가, 내가 가까이 하는 그 동무가 악한 동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만, 그 동물을 만났다 하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 동물을 만났다 하면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그 동물을 만나기만 하면 죄를 짓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돼요. 그 동물을 만났다 하면 불평이 많아지고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동물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에게서는 점점 멀어지고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고 세상 것들을 가까이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누굽니까? 악한 동무죠. 반대로 선한 동물을 가까이 하면, 그 선한 동물을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밝아져요. 선한 동무와 교제하면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선한 동물을 만나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겠다, 세상 것들을 멀리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 교회를 더 사랑해야겠다, 형제자매를 더 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쭤볼게요. 요즘에 내가 만나는 동무들 선한 동무입니까? 악한 동무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선한 동무일까요?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제라고 말하지만 교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사실은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냐에 따라 내 마음의 저울이 잘못 기울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의 저울이 언제 잘못되냐면, 반대로 선한 것을 멀리하면, 선한 것들을 멀리하게 되면 마음의 저울이 잘못되죠. 선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선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한 하나님, 성경, 교제를 멀리하게 되면 마음의 저울이 급격하게 잘못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정말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로 만약 성경을 멀리하고 있다면 마음의 저울이 잘못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이제 교회당에 와서 모임 때마다 말씀을 다 듣는데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 말씀 생활을 잘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조각설교, 유튜브에 올라오는 여러 설교들은 많이 듣는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건 없다. 그분이 말씀 생활을 잘하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마음의 저울이 잘못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마음의 저울이 잘못됩니다.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교회당에서 하는 기도 말고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어쨌든 수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잘 모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 나와서 함께 교제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핑계로 교제를 멀리하고 있다? 마음의 저울이 급격하게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현장에 함께하지 않는다? 마음의 저울이 급격하게 잘못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기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24절 25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 힘쓰자.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딱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럼 정말 그러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정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가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과 반대로 모이기를 패하려고 그러고 멀리 하려고 그러면 마음의 저울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요즘에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원인들이 생활 속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마음의 저울이 잘못되어 있다면 나타나는 증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증상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귀도 몇 개죠? 귀도 2개잖아요. 왜? 들어야 될 게 많거든요.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마음의 저울이 잘못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증상이 잘 귀 기울여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 누가 그랬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나타났던 현상이 하나님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3절 예레미야 25장 구약 1089쪽 예레미야 25장 3절입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셨죠. 여기 보니까 몇 년 동안 전했답니까? 23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저울이 잘못되면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듣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전도 집회 때 보면 어떤 분들 일주일 정말 다 참석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진짜 하나도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도 몰라. 왜 그랬지? 안 들은 거죠.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마음의 저울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교제에 참석하면 간증을 서로 나누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간증을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때론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의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무관심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는다. 특히 이제 가족들이 가장 잘 아니까 이렇게 얘기해 줄 때가 있잖아요. 물론 들으면 마음은 안 좋죠. 들어야 되는데 내가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언제부턴가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지 않는다. 내 마음의 저울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음악을 전공하신 어떤 분이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까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듣고 노래? 그래? 일단 이 목청이 좋아야지. 기본적으로 발성도 좋아야 되고 호흡도 잘해야 되고 곡도 잘 이해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혼자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노래를 잘하려면 많이 들어야 된답니다. 잘 듣는 사람이 잘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들으면서 신앙생활도 똑같다. 잘 들어야, 귀 기울여 들어야 잘 말할 수 있고 천도도 잘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겠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내 마음의 저울이 잘못되어 있다면 분명히 이 듣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또 마음의 저울이 잘못되어 있다면 나타나는 증상이 안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져요. 마음 자체가 아주 딱딱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 구약성경 1061쪽 예레미야 7장 24절에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깨와 그 다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여 악한 마음의 깨와 강팍한 대로 강팍하다? 쉽게 표현하면 마음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딱딱해져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첫 번째가 어떤 땅입니까? 길가와 같은 땅, 딱딱한 거죠. 씨를 뿌려도 딱딱하기 때문에 심기지가 않잖아요. 내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저울이 잘못되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왜 딱딱해졌을까요? 여러분, 땅도, 부드러운 땅도 계속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지죠. 죄를 계속 허용하면
죄에 계속 타협하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러한 증상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히죠. 심기지 않으니까 결실이 없잖아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또 그러한 상태가 더 지속되면 이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여기 24절 거기 중간에 자기의 악한 마음의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마음의 저울이 계속 잘못되면 이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등을 진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요나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했는데 정반대로 등을 돌려서 다시스로 도망갔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 내가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불순종의 길을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마음의 저울이 잘못되면 정말 하나님께 등지고 성경에 등을 지고 교회에 등을 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저울이 계속 잘못되면 이게 계속 악화됩니다. 그냥 그 상태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갈수록 심화되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시작할 때 찾았던 시편 141편 다시 시편 141편 4절, 여기 4절에 다시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점점 기우는데 내버려두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악을 행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제는 아예 눌러 앉아서 죄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정말 이 정도까지 되면 교제도 멀리하고 교회도 떠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 마음의 저울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 상태로 이렇게 악화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얼른 내 마음의 저울을 바르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저울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 먼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마음의 저울을 바로잡았을까? 첫 번째로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 다윗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41편 시작부터 다윗이 기도합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게 지금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저울을 바르게 하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만약 요즘에 내 마음의 저울이 잘못 기울어져 있다면 먼저 해야 될 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기도 늘 하는 것 같지만 참 어렵고 또 잘 안 되고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인지 모릅니다. 늘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을까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인 겁니다. 근데 만약 기도 생활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겁니다. 왜? 교제가 없으니까. 같이 사는 가족도요, 한 입을 덮고 자는 가족도 대화가 없으면, 평소에 교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사는데 멀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기도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식어지겠죠.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또 기도하면서 뭘 하냐면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나를 돌아보게 되죠. 특히 하루를 마칠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하나님 슬프시게 했던 거 기억이 나요. 생각나게 해주시죠. 왜? 내일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기도 생활이 없다면 자기 반성을 안 하게 되죠. 그럼 문제가 자기 문제를 몰라요. 그러면 그 문제가 내일 또 반복되고 그 다음 날도 반복되고 1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도 자기 상태를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10년이고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 생활이 바르지 않으면 자기 상태를 못 깨달아요. 그 신앙이요, 늘 제자리, 아니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혹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주변에서는 다 알아요. 그분의 그 문제점을. 근데 당사자는 몰라요. 말하기 또 어려운 경우도 있죠. 기도 생활이 바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절 중간에 보니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다윗은 부르짖었죠? 부르짖었다는 건 뭡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다윗은 마음의 저울을 바르게 하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그것이 내 마음의 저울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간절한 기도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저희 둘째가 그 얼굴에 이렇게 물사마귀가 이렇게 났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부과를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렸더니 째야 된다고. 그래서 옆에 이제 가서 간호사께서 이제 그 하얀색 크림을 이렇게 발라줘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마취 크림이었어요. 발라주고 40분 있다 오세요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는데, 사실 저희 큰애가 앞서 이 치료를 해봤거든요. 동생한테 얘기하기를,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거 엄청 아파. 넌 이제 큰일 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동생이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이 촥 흐르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그 제가 옆에서요, 아니야, 안 아플 거야. 이거 크림 괜히 발랐어? 이거 안 아프라고 바른 거야. 이거 치료 받고 나면 너 분명히 이거 에이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렇게 말할 거야.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저희 아이는 눈물만 흘리는 겁니다. 40분이 지났습니다. 치료받으러 들어갔어요. 저희 아이를 이제 눕히고 제가 이제 두 손을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사께서 이제 그 핀셋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이것이 하나하나 째더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아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저희 아이 얼굴에 미동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인상을 쓰든지 뭐 소리를 내든지 해야 되는데 얼굴에 변화가 없더라고요. 다만 너무 아파 보일 때만 제 손을 이렇게 꽉 잡는 겁니다. 그렇게 치료가 마치고 제가 나와서 물어봤어요. 안 아팠어? 그랬더니 아팠대. 근데 왜 아픈데 왜 티를 안 냈어?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서 제가 아빠 손을 꽉 잡았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 느낀 게, 그렇구나. 신앙생활은 결국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건데,
시편의 말씀처럼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래,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 손잡고 가는 건데, 근데 때론 너무 아플 때도 있고 너무 힘들 때도 있고 너무 견디기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손을 더 꽉 붙잡아야죠. 그러면 아파도 견딜 수 있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구나.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마음의 저울이 잘못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가 내 마음을 바르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2절 그 뒷부분에 보면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그 상번제를 드렸잖아요. 특히 저녁 제사같이 기도 중에 정말 여러분들 하루를 마치는 기도 있죠.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 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다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도였고, 두 번째로 141편 3절.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마음의 저울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의 문을 지켜야 됩니다. 내 입에 정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켜야 마음의 저울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분이 올라올 때가 있죠. 화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셨죠. 분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올라왔는데, 정말 여기 목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입술을 지켰어요. 참았어요. 말하지 않은 거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 위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마음이 진정돼 있는, 지나고 보면 뭐 그럴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정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분이 올라오는데 못 지켰어요. 입술의 문이 열렸죠. 거침없이 막 이제 쏟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하다 보면 화가 더 나는 거예요. 말하다 보면, 자매님들, 말하다 보면 화가 더 날 때 있죠. 감정이 올라와서. 입술의 문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의 저울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입에 대한, 말에 대한, 혀에 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서. 그런데 정말 입술의 문을 지키며 살고 있을까? 그거는 돌아봐야 돼요.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마음의 저울을 바르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시편 34편. 시편 34편 12절. 시편 34편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여기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정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정말 원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정말 원하냐? 정말 복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건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복도 받을 수 없고 마음의 저울을 지킬 수가 없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정말 입에 파수꾼을 세울까요? 누가 정말 입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입술로 죄 안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지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런 말씀 많이 들었지만 교회당 문 나서자마자 터져 나오거든요. 불평과 원망과 판단의 말, 다른 사람 욕하는 말. 그분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겠죠? 잘 안 되더라도 정말 이 다윗처럼 시편의 기자처럼 파수꾼 정말 세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내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말할 때 정말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하죠.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렇게 말할 때 있죠. 내 말이 뭐 틀렸어?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듣는 누군가에게는 덕이 안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안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이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거냐 유익이 되는 말이냐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전도할 때도 야, 너 지옥 가. 너 이렇게 살다가 너 맨날 죄만 짓고 지옥 가. 틀린 말 아니죠? 그러면 그래 나 지옥 가? 나 말씀 들을게. 이러지 않잖아요. 너는 맨날 지옥 얘기냐? 네가 맨날 그 소리지. 마음이 다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형제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분들 있죠? 그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듣는 분에게는 도움이 유익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좀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기도하면서 지켜봐야 될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건 밖에서건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건 이 말이 정말 유익이 되는 거냐 덕이 되는 말이냐 도움이 되는 거냐 이거를 꼭 생각해야지 입술의 문을 정말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시편 141편 5절 자, 세 번째로 마음의 저울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여기 세 번째로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여기 무엇으로 여기죠? 은혜로 여기며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마음의 저울을 바르게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은혜로 여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로 여길 줄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질문합니다. 아니 그런데요 여기 의인이 나를 치는 거잖아요. 죄인이 나를 치는 거면 악인이 나를 치는 거면 이해됩니다. 악인이니까 죄인이니까. 아니 그런데 의인이 나를 치는데요 어떻게 은혜로 여깁니까? 의인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의인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주변에 보면 한때는 신앙생활 했는데 교제에서 떨어져서 사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많은 분들이 그 말하죠.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나 누구누구한테 상처받고 해를 받아서 나 교회 안 나간다고. 뭐 이런 경우겠죠. 의인이 나를 치는 경우. 여러분 여쭤볼게요. 의인이 나를 치는데 어떻게 은혜로 여길 수 있죠? 누가 은혜로 여길 수 있을까요? 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의인이 나를 쳐도 은혜로 여길 줄 압니다. 누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의인이 나를 치는 경우를 겪는다 하더라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여길 수 있어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거저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거 거저 받은 겁니다. 그것이 은혜잖아요. 여러분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의 은혜 받았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은혜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셔서 채찍질 당하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여러분 뭐 했습니까? 좀 도와드렸어요? 채찍 한 대 대신 맞아드렸어요? 십자가 좀 뒤에서 들어드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하신 거 믿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 죄도 저렇게 담당하셨구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거저 공짜로. 그러니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잖아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요? 다 은혜거든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동안에 이 신앙생활 해왔던 게 다 은혜라는 거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언제든지 모일 수 있고 마스크 감기 걸린 사람이나 썼었죠. 마스크를 왜 씁니까? 안 쓰고 그냥 편하게 침 튀기면서 서로 얘기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서로 부대끼고 안아주고 악수하고 힘있게 응원해주고 두드려주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또 요즘같이 수양의 시절에 시즌에 가면은 수양관에 가서 땀 흘려 봉사하고 같이 전도하고 야 그렇게 그냥 늘 있을 것만 같던 일상이 은혜구나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신앙생활이 다 은혜구나. 내 믿음이 지켜지고 있고 여러분 교회가 있고 형제자매가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도 있고 다 은혜구나. 비록 육신적으로도 내가 원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먹고 살고 있고 건강이 지켜지고 있고 우리 가족이 지켜지고 있고 다 은혜잖아요. 신앙생활이 다 은혜구나. 내가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가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가져올 은혜도 있어요. 주님 앞에 가면 무슨 은혜가 기다리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각 사람에게 내가 줄 상이 있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한 만큼 상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천국 가면 이제 아픈 거 없죠. 우리 다 어딘가 아프시죠? 우리 형제자매님도 다 어디 아프시잖아요.
뭐 목도 아파, 허리도 아파, 무릎도 아파, 눈도 안 좋아, 이도 아파, 다 아프잖아요. 천국 가면 어떻습니까? 아픈 거 없는 겁니다. 영원히 쉬는 거죠. 찬양하면서 그 모든 은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먼저 주님 앞에 떠나보낸 가족이 있다면 다시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사랑이 완성되고, 여러분 그 천국이 우리한테 보장이 돼 있잖아요.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은혜 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적이 없다, 절대로 은혜로 여길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겁니다. 마음의 저울을 바르게 하려면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저울이 잘못되어 있을 때 바르게 하려면, 앞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말씀, 성경 가까이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9절, 구약 289쪽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잘 하시는 말씀이죠. 평생 옆에 두고 읽어서 말씀을,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읽고 배우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교만하지 않고 마음이 지켜지죠. 그리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어느 한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마음의 저울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거듭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요즘에 마음이 좀 안 좋다, 마음이 좀 허하다, 여러분 100% 붙잡고 사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지만 아닙니다. 마음에 붙잡고 사는 성경이 말씀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과 위기가 와도 그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요, 붙잡고 사는 성경 구절이 없다면 힘든 겁니다. 지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말씀 붙잡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말씀 붙잡고 사실 겁니까? 그 말씀이 있어야 마음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이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상황을 자기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처한 상황을 내 시각으로, 내 눈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낮은 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죠. 근데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멀리 볼 수 있고 넓게 볼 수 있고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눈으로 바라보면 내 상황은 그냥 힘들어, 아파, 피곤해, 지쳤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아프고 지치고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고 뜻하신 바가 있고 계획하신 바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의 저울을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려고 해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소설 같은 거 배울 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 기억나시죠? 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그냥 주인공이 나예요. 나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마치 하나님 편에서 주인공의 상황을 바라보듯이 기록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누가 잘할까요? 신앙생활을 만약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늘 나는 아파요. 나는 힘들어요. 내 얘기만 하지 하나님이 없습니다. 간증을 해도요, 나는 뭐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이래요. 하나님이 없어요. 3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하면 안 되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치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지나서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마실 물이 없었죠? 며칠 지나니까. 근데 물이 마침 나왔는데 마라 쓴 물이었잖아요. 그때 막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엘림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이거 그쪽으로 가는 코스인 거잖아요. 지나가는 길인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불평했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내 상황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할 수 있고 마음의 저울을 바르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의 저울이 잘못 기울어져 있다면 이것을 바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하나님 편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울여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12절 시편 119편 112절 구약 894쪽 1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어느 쪽으로요?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여기 끝까지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 언제까지요? 길이 끝까지. 개인 경건 생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교회 안에 머물러서 교회 안에 더 깊숙이 들어와서 공급을 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그리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특히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번 학예 수양에 수양관에서 못해서 아쉽죠. 예,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지만 우리는 학예 수양회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당에서 학예 수양회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이요.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거 이제 내려놓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 맞게, 코로나 시대면 코로나 시대에 맞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핑계 못 대잖아요. 난 다른 데서 못 자, 이런 핑계 못 대는 겁니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어디든지 다 전할 수 있습니다. 기회로 삼아서 이번 수양회 때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우리 남은 생애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바라실 겁니다. 자, 오늘 마음의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내 마음의 저울이 어떠한 상태인지 돌아보고, 만약 잘못되어 있다면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원인들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바르게 하려고 몇 가지 방법들, 다윗이 했던 것들 우리도 꼭 적용해서 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더 힘있게 귀하게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성경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꼭 생활에 적용하여서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포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셨음에 함께 해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형제자매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수양회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 주님의 손길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